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하나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함께 나오면 이건 사도 바울이 쓰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읽은 1절에서 7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 부분을 했고요. 8절에서 17절까지는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인사말에 가깝고요. 18절부터는 이제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로마서 17절을 위주로 볼 건데 설교를 하면서 왜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냐면 로마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안 중요한 성경이 없습니다. 모두 중요하고 모두 다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만큼은 세상을 변화시킨 힘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개혁이라고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제가 1절부터 7절 인사말은 좀 다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로마서 시작을 하는데 설교하는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읽고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로마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한 60년 플러스 마이너스 58년에서 60 몇 년 정도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추정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도 추정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핵심적인 것,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의 교인들한테 보내는 이 로마서의 편지는요.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상 교회와 자신이 관련 없는데도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냈어야 할까를 고민해 보는 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일단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추정컨대 이런 겁니다. 추정입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가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다 나가라. 유대인은 다 나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다 쫓겨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 그리스와 터키 지역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뿌려놓은 로마가 아니라 그 교회들의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다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5년 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이 다시 로마에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록상 어떻다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개척하고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꼭 써야만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울의 사상 중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원바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 지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화합을 위해서도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화합을 왜 걱정했어야 되냐면요, 이 당시 문화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정해진 리더가, 목사가 있어서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핵심적인 인물들이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추천서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권위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가요, 어떤 데냐면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보면 거의 거짓 선생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유대교에서부터의 갖고 있던 관습을 로마 교회에다가 퍼뜨려, 그러니까 할례나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전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런 소식들을 다 듣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의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서신서를 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고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쓴 편지라면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면 주로 내 생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복음의 진수, 즉 기독교의 교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1장부터 계속해서 교리입니다. 계속해서 교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7장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장의 17절이요. 1장의 17절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하게 만들었고요, 이 말씀이 루터를 너무나도 갈등하게 만들었고 칼뱅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천주교가 중세에 퍼져 있을 때 너무나도 천주교가 권력을 잡다 보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팝니다. 자, 면죄부를 팔았던 걸 비난하지 말고요, 면죄부의 속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돈 주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가고 죄를 짓고 갔는데 아직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간 것도 아니야. 연옥의 대기 상태야. 근데 자식, 너가 돈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풀려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거야. 이런 겁니다. 자, 돈을 내는 행위가 구원의 선제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세 때 루터나 칼뱅은요, 이 17절을 보면서 천주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공덕 사상, 무엇인가 공을 쌓아야,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17절로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자, 오직 의인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니까 이게 어떤 돈을 내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는 이 단어에서 두 가지, 칼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라는 말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셨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기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나요? 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내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먼저 느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 죄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게 드러내지나요? 이게 안 드러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수십 년의 공덕을 쌓고 수십 년의 수련을 쌓아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구원자 예수,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끝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C.S. 루이스가 너무 잘 정리했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신론자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신론자는 스스로 있는 자연을 믿는 것이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연을 스스로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자연이 스스로 생길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옆에 성도를 보든지, 옆에 건물을, 교회를 보든지, 어떤 세상을 보든지, 지구를 보든지, 우주를 보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가 그냥 갑자기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무신론자들은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을 자신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20절에 볼게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빵하고 그냥 생겼대요. 그것을 믿는 것은요, 우매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그냥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 무신론자들은 그냥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만 봐도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작은 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신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에 숨겨 놓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다 알죠. 믿으면
그때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오늘 17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겁니다.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죽을 운명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들은, 이신칭이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점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칼빈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성도시와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그곳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칼빈이 이 17절을 가지고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오직 성경만이 세상에 다른 게 없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우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 강령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곳의 진리다라고 선포해줘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5가지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이 교리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5가지 이 교리, 5가지를 혹시나 못 외우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는 오늘 새벽 예배에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직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로마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캘빈이라든가 루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던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6일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매일매일 한 장씩 읽다 보면 매일매일 엄청난 큰 교리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교리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가 잘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6일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고 그 안에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 진리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는 한 지체로서 교회, 예언교회를 한 바디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LA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한 바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국의 복음을 전한 그 분들과도 만날 때 하나의 지체, 원 바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